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먼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디서나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된 삶, 순종된 삶, 감사하는 삶,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며 기도하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50일 특별한 시간을 지금 여정표를 걸어가고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이제 오순절은 6월 2일입니다. 며칠 남았는지 날마다 날짜를 세어가면서 때에 맞는 기도, 때에 맞는 말씀, 기도와 말씀 두 날개로 오순절 산을 오르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0편은 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공동번역은 야이어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리고 그 앞에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데 이 신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뭐 우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신들은 당신을 모시고 있는 이들, 즉
즉 공동번역은 당신을 모시고 있는 이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 번역은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표현이 더 바른 표현이었다. 저는 한글 번역에서 조금 저런 번역들은 좀 세심해. 신들이라고 하면 다른 우상들 앞에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유일실 신앙을 믿는 다윗이 고백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신들은 표현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공동번역도 당신을 모시고 섰는 이들, 새 번역도 천사들. 근데 우리 개정개혁은 신들 앞에서 저렇게 나왔어요. 저는 우리 개정개혁도 번역을 조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신들을 보통 각 나라의 왕들을 신들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왕들이 보란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될 수 있어요. 그죠? 1차적으로는 천사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천사들 같이 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해석을 한다면 저 열왕들, 우리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고 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4절에 고백해놨어요. 그죠? 그럼 이 4절과 연결하면 저 세상 신들은 세상의 왕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1절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데 세상 왕들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전 건물 보고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일날 어제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또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지, 물론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병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출장 중이라서 그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분명히 교회 갈 수 있는데도 내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지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지금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한 이유가 하나님이 인자와 하나님이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겠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저것도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보다 말씀을 저 높이면 저것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저 번역도 새 번역이 보면은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세상 온갖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움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말씀의 말씀다움을 보여주어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 그래서 오히려 저 새 번역이 옳은 번역이에요. 그죠? 굳이 우리 개정개혁 번역을 한다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대로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높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개정개혁의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좀 다른 번역을 참조하시라. 오히려 저 새 번역이 더 낫죠. 그죠? 새 번역은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세상 온갖 것보다 더 높여선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대로 역사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이루시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굳이 번역한다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대로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번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번역이 좀 이상하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개정개혁 성경을 지금 한국 교단에서 전부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고 보되 여러분이 좀 이해가, 목사인 내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번역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번역을 좀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영어가 가능한 분들은 영어 번역을 보면 훨씬 더 또 이해가 쉽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무 문자에 이렇게 우리가 매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달받는 게 중요하거든, 그죠?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렇다고 막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어느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봐야지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보면 어떤 데는 막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처럼 성경 말씀해 놓고 어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돼 있잖아. 그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그것만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른 표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지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지금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이 성실함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말씀의 약속대로 나에게 응답도 해 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뜻 또 여러분들이 원한 때 응답이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응답이 지체되어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노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 오히려 해결됨으로 우리가 더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하나님을 멀리할 것인가?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죠? 제가 종종 비유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말 나이도 되지 않는데 이제 10몇 살 된 중고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좋아하는 짝을 내가 만났다고, 발견했다고. 그럼 그 엄마 아빠가 결혼시켜줘요? 안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더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또 도저히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아들이 동성 연애를 해가지고 동성 결혼까지 가가지고 남자 사이가 있는, 남자가 뭐라고 하죠? 사이가 아니고 뭐죠? 자기 아들의 아내니까 남자 며느리가 되는 거죠. 남자 며느리를 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민노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가지고 어떤 동성하고 결혼하겠다, 하나님 이 결혼 시켜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스 할까요? 노 하죠. 그것도 응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무조건 예스가 응답이 아니라 좀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은 안 돼 하고 노 하는 것도 응답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가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그것도 믿어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나에게 응답. 다윗에게는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다윗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강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그 일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를. 아까 그래서 앞에 신들이 바로 이 왕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1절에서 제가 말했어요. 그죠?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어 미우며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왕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왕이 쉽게 말해서 즉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왔을 때 메대 바사 왕도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은 진짜 저들의 하나님이 맞네. 저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나고 깨닫고 그들도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번역에는 여호와여 세상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를 결국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구원을 이어가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 이방인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죠? 종말적으로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왕들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세상 왕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빛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회심하고 그들도 돌아온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만들겠죠. 그래서 공동번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당신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이구나. 말씀이 진짜이구나. 나는 제 일이 어디서 일어나기를 소망할까요? 저 북녘 땅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쫓아냈던 그 하나님이란 신이 진짜 신이네 하고 누가 지금 깨달아야 되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깨달아야 되죠. 그죠? 어느 날 꿈속이라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두 손 들고 항복한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할아버지 동상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버지 동상을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 있었던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그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래 됐어요. 그들도 들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결국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 죄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 저 북녘 땅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중국 시진핑 정부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세상 열왕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 그것을 우리는 종말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것이죠. 자,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임을 보고 그들도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맞네. 저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네. 저들이 신이 진짜네 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번역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으로 저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결국엔 저들의 입을 열어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없이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한 정치인들이나 불의한 재판관들이나 불의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돈 하면서 기업가들 얼마나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그죠? 저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을 발견하고 그들도 입을 열어서 그 크신 영광 때문에 저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또 이 온 지구촌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 저기서 낮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저 하늘에 계시지만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는 그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시고 그들은 겸손했기에
잠언서 22장 4절에 어떤 복을 준다고 하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물질 원하죠.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잘 경외자의 첫 번째가 뭐죠?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예배를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도 받고, 할렐루야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렇게 서면은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대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그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내 말 하나도 조심하고 내 행동 하나도 조심하면서 말씀의 법 따라 잘 살아내는 하나님 경외자로 살면,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주신 선물이 물질이고 영광이고 생명.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이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도 본다고요? 교만한 자도 다 보시고 하신대. 누가 겸손한지, 누가 교만한지,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사람인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그 심장도 살피고 폐부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대. 상줄 사람 상주고 심판할 사람 심. 여러분 우리 이거 처음 듣는 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무엇을 심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심었으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섰으니까, 좋은 것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보상하시고 종말적으로도 상급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심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거든요. 제발 우리 송탄주민의 성도님들은 좋은 것 심으시고 좋은 것 거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내가 신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말씀에서 계속 나왔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 그죠? 소돔과 가면은 동성애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었어. 그죠? 그게 창세기 18장 19장 그게 나타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계시록에서도 여러분들 뭘 들었어요? 각 사람이 행위대로 내가 심판한다. 내가 가서 각 사람이 심은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갚을 것이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우리 모든 것을 다 굽어 살피시고 아시는,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누가 좋은 것 심는 사람인지, 누가 나쁜 것 심고 있는지. 나는 이 땅의 정치인들도 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정치인들, 이 땅에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저 말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자기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고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했는지. 나는 이번에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나선 사람들이 나는 오늘이라도 저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셔서 낮은 자는 겸손했기에 여호와를 경외했기에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허투루, 여러분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기 좋은 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그렇게 선택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하죠. 그죠?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뭘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금 이 사람은 누구라?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함이 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요. 다윗은 잘못하고 잘못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에 자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거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말씀에 보여서 이탈해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를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다윗이니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들을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그 다윗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 위기에도 건져주시고 그가 다시 원수들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 능력의 손이 저 다윗을 건지시는 일이 있구나.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시편 91편 말씀에 막 전염병이 퍼질 때, 코로나 때 막 그 말씀 암송하면서 나는 천천만만히 쓰러져도 안 쓰러진다 그랬어. 그죠? 누가 그 은혜를 입는다고요? 지존자의 은별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 그들에게 임한 은혜지, 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악까지 범하면서 하나님 중앙에서 말씀이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제도 나왔죠. 헤트,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가 어디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울타리죠.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상한다는, 우리 한글 번역 보상이라 했는데 즉 히브리어로 가마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새 번역에 보니까, 현대인 번역에 보니까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저 현대인 번역이 원어 가마르에 맞는 번역이죠. 그리고 저 가마라의 뜻이 끊어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새 번역은 저 끊어준다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준다. 저 원수를 끊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런. 그러니까 원어로 들어가면 가마르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끊어주시는, 그것을 우리 개정개혁은 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내가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름 부은 사울왕을 내가 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세 번역으로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들, 즉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잘라주시고 끊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아까 원수들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랬죠.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양번역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마르는 단어는 완성해주다, 이루어주다, 뭔가를 끊어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고 원수가 나타나면 끊어주셔서 그렇게 일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의 인자심 나에게 영원히 함께하여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도 그 기도 들을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핍박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저는 호소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썼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잘 묵상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다윗처럼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심을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다시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좋은 것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